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피차 비판하지 말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보게 될 텐데, 이 가운데는 서로 다른 배경과 또 관행 또 입장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교회 안에 이렇게 출석을 해도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이 공동체가 다르게 달라요, 그죠?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고 2부 또는 3부, 4부가 다르고 또 사랑방 또는 또 섬기는 그 모든 위원회라든지 그 위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이 한 분 한 분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도 참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겠죠. 집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형제도 있고 또 아버지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또 자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죠? 근심거리가 없는 가정은 어떤 가정도 없습니다. 관계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고민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가족이니까요. 갈등이 있어도 내 아버지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 것들이 피차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가족이니까 그런 일들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화해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죠.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서로 헤어져 버리고 집을 나가 버리고 분쟁이 계속 지속되는 가정이 조금 불편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의견 충돌도 생기고 마음 상할 일도 생기고 속상한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가족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용납할 이유가 있고 기다려줄 이유가 있고 화해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각기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여러분 그렇죠. 유대인과 또 이방인. 그런가 하면 유대인 가운데에도 유대교 유대인에서 또 개종에 들어왔지만 그런 가운데도 서로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지금 2부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다 그 배경이 여러 가지로 달라요, 그죠? 지역이 다르고 또 학력이 다르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기도 하고 경험의 정도 또 세계관 또 가치관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죠? 정치적 이념도 다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또 훈련의 정도가 다르기도 하고 봉사의 경력이 다르기도 해요. 참 다양성이 많죠. 그런가 하면은 성품이나 인격이나 또 그 사람의 됨됨이의 어떤 성향들도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동체의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경우의 수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적은 수의 무리가 서로 대면할 때에는 서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제한되어지는 거지만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다른 배경들과 다른 의견들과 다른 어떤 가치관들을 가진 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은 믿음이 또 잘 훈련되어서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어떤 가치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5절 보면은 날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 날들을 같게 여기는데 그게 썩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그것을 자기 양심의 그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걸 하는 사람도 주를 위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16절과 17절인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지금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골로새서 2장 16절에 아주 짧게 축약해서 다뤄주고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날의 개념은 아주 중요하죠. 유대교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 유대인으로 그가 개종을 하고 들어왔다 해도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여호와를 섬겼던 그 신앙의 베이스를 두고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 절기들에 대해서 말이죠. 초실절과 맥주절과 또 속죄일과 이 모든 날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키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한 개념이겠죠.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유대교 유대인 출신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걸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이걸 포기해 버리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도 이제는 안 지켜도 돼. 절기 이제 의미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 갈등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서도 생기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들 간에요? 기독교 유대인들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지키겠다라고 고집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안 지키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음식의 규례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율법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 두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전히 그것을 고수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괜찮아 이제는 이런 거 모든 거 괜찮아 소용없어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이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그것이 시장으로 나와서 판매되어지는 이제 고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모든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냥 우상에 들었던 제물들을 시장에 가져와서 이제 팔게 되는데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이건 먹을 수 없는 것이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고 어떤 것이 우상에 드리지 않은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고기를 안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초식, 풀만 먹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우상에 드려졌든지 말든지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이들이 그 가운데 생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이가 먹지 않는 이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겨지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모든 것을 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는 아직 믿음이 그렇게 없냐? 이걸 먹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은 먹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너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참 교만에 빠졌구만.
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자기들이 경건한 입장에 놓여 있는 피차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먹는 일에 대해서도 절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절기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것들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이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 그러면은 실체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고 말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 실체는 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있고 빛이 비치면은 제 형체에 대한 그림자가 여러분 보일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들이 지켰고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림자를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에 실체를 딱 보는 순간이 있는데 그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까지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옵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옵신 여길 것도 아니고요. 야,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못 먹는구나라고 옵신 여길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걸 먹지 않는 사람도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먹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먹는 사람은 또 먹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누굴 위해서 먹어요? 주를 위하여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피차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교회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나름대로 훈련받은 이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 처음 나와서 조금 생활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태도가 나랑 너무 입장 차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분 나름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은 믿음이 약한 이들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초신자였을 때가 있는 분들이 있죠.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새 신자가 되었을 때 그런 분들이 있고 어쩌면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회 생활에 익숙한 이들이 잘 여러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게 뭐냐 그러면은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들의 입장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낯선지요. 교회 모든 게 다 낯설어요. 예배도 낯설고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도 낯설고 막 다 이상한 거예요. 기도할 때 왜 저렇게 기도하는지, 합심 기도는 왜 저렇게 하는지 여러들이 다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교회 용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용어, 교회 하는 이 모든 용어들에도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걸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버리고 말 한마디를 그냥 툭툭 던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적응하고 믿음 안에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하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조심스러운 단어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피차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이렇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잘 배우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이들은 교회 처음 이렇게 등록하신 이들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셔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분도 저렇게 사랑하셔서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막 흥분하셔야 됩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분이 또 한 분 여기 계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면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 모든 사람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한순간에 이 수평선에 딱 같이 라인에 올려놓고 믿음의 수준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 믿음도 자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로마서죠.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약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나올 수 없는 게 뭐냐 그러면은 비판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지만 피차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믿음에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갓난 아이 같은 때가 있어요. 교회 등록해가지고 처음에 막 나올 때요, 우리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는 저절로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젖을 찾는 거잖아요. 아주 본능적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고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젖은 신령한 젖이에요. 능력 있는 젖인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신령한 젖이 뭐냐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디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자라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이제 갓난 아기 같이 처음 등록을 해가지고 아무 교회에 대해서도 낯설고 성경에 대해서도 낯선 우리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입니다.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대학도 있고 통kun통독도 있고 성경 통독이 있고 여러 가지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것들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찌하든지 성경의 말씀을 제가 가진 능력 안에서는 가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은사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믿음 안에 든든히 세우고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절 한 절들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때에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어디 있냐 그러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도가 성장해야 될 모델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워주신 직분이 뭐냐 그러면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행할 수 있는 일들이세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의 모델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아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바울을 가장 많은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유대교 유대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계기가 무엇이냐? 내 모든 삶을 완전히 주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산을 넘고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게 된 이 모든 계기가 내 삶의 근본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어 버리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롤 모델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세우신 그 자리가 저희들입니다. 직분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먼저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은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직분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훈육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그러면은 12절 말씀인데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같이 보면은 읽어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될 수 없어요. 믿는데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 아는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을 행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 그러면은 나로서는 안 되는데 목사님은 매주일마다 너무 힘든 숙제를 내는 것 같아.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이것을 내가 이 한 주 동안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100%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애쓰고 순종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타이밍이 오게 되죠.
나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게 되어지는구나. 사람은 안 바뀐다 그랬는데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이런 경험이 하나하나 누적되어지고 축적되어질 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력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 보겠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주간에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내 자신을 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이것이 주의 은혜로 완전히 능력을 경험하는 때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더더욱더 우리의 삶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때에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죠.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이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해 보면은 꼭 느끼는 것이 배워야 돼요. 코치한테, 실력자한테 배워야 돼요. 안 배워도 실력이 여러분 늘까요, 안 늘까요? 늘어요. 안 배워도 늘어요. 자주 가면 늘어요. 근데 안 배우는 사람의 실력이 느는 수준하고 배우는 사람의 실력이 느는 수준하고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안 배워도 가면 잘합니다. 동물적 감각, 짐승적 감각 이렇게 얘기하죠. 늡니다. 그런데 배우는 사람을 못 따라잡습니다.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 생활하고 그냥 여러 봉사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체계적으로 배워가며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내리고 애를 쓰고 그 가운데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이 성장해 갈 때의 믿음의 성장은 완전히 여러분 다른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자를 세우셨을 때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어디에게까지 자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냐 그러면은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셨어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면서 그는 누구입니까?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야 될 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종에 대해서 남의 하인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오지랖이 넓죠. 교회 안에 여러분 종도 있고 주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종이 아닌 다른 주인이 있는 다른 주인의 종을 가지고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너는 행실이 왜 이렇게 해? 너는 옷 매무새가 왜 그래? 너는 교회 와서 왜 이렇게 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비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의 주인이 이 종을 판단할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는 저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는 이 날들을 갖게 여기는데 그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주를 위하는 것이고 저 사람도 주를 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너가 성도이면 이 사람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으면 그리스도가 이분을 위해서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만 옳은 것이 아니고 너만 바른 것이 아니고 이 사람도 주 안에서는 자기가 주를 위해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7절과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바울의 자기 고백이면서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숙제, 과제처럼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서로가 피차간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의 전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이들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 가운데도 주를 위해 그 마음이 충심인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도 그를 주를 위해 충심으로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요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오늘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나만 주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 사람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며 이 사람도 죽는 것이 주를 위해 죽는 것인데 왜 비판하고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님 앞에 판단받을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비판은 누군가를 멍들게 해요. 우리에게는 그냥 때로는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그 비판이 누군가에게는 멍들게 하고 누군가는 죽게 만듭니다. 그 말하는 자신도 멍들게 하고 자신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살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리 찬양하겠습니다.